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가슴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교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확인합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에베소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강론으로 제자를 찾고 찾아진 제자를 서원에서 확립하고 아시아 전체에 제자를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제자의 중심을 가지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확립하고 제자를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을 중심으로 전도 운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전도 운동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도자 바울의 손으로. 자, 오늘 본문은 전도 운동이 진행되는 것 속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여기 중요한 주어는요,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오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난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전도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울의 손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은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조차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놀랄 때 주로 언제 놀랍니까? 저와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에베소의 현장에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모든 현장에 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에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에베소는 미신과 주술이 범람한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은 현장에 따라서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그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끄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때를 따라서 뭘 주시느냐? 오력의 증거를 주십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는 오력의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12절을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제가 전에 대구에 있을 때 그 수지, 그 경산 이런 데 보니까요, 뭐 플래카드 붙인데 뭐라냐,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뭐 이렇게 그렇게 적어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뭐 이렇게. 2000년 동안 그 손수건 앞치마 계속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 올까 싶었어요. 바울을 통한 놀라운 능력을 구체적으로 오늘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었던 실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손수건이 어떤 손수건이냐는 겁니다. 이거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습하고 덥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납니다. 그 땀을 닦기 위해서 머리에 두르고 있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 뭘 두르고 있는 거 이제 그게 그 손수건, 두르고 있는 그 헝겊 조각이 손수건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울이 차고 있었던 앞치마는 또 뭐냐? 바울이 잘하는 그 업이 있잖아요. 천막자는 장막을 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허리에 둘렀던 그 치마가 바울의 앞치마입니다. 아주 평범한 손수건, 평범한 앞치마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주 평범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그야말로 그냥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바울 몸에서 가져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울의 중심과 믿음을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아멘하고 현장으로 가게 되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 강단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가면 말씀 성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리나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바울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복음에 대한 믿음. 그러면 오늘 지금 2000년 지났는데 바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말합니까? 매 주간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말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아멘하고 갈 때 같은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사람에게 얹었는데 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의 근원과 배경이 영적인 부분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 그리고 강단의 말씀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세 번째가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것으로. 13절을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 능력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따라했습니다. 이들이 시험 삼아서 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시험하기, 실제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여러분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라는 영화 보면요, 실제 그 영화 만들었을 때 뭐 드라큘라를 이기는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일단 흑암 세력이 가장 빨리 반응 보이는 데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 이름을 귀신을 축출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제 주술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했어. 전에 성경에 말하느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빙자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흉내냈다. 14절, 15절, 16절 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여러분, 유대의 제사장이 에베소에는 왜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사장 가문이긴 가문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에 전혀 관심 없는 무늬만 제사장이, 종교인 이 가정이 유대에 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고 에베소에 왔어요. 선교하러 왔을까요? 유대인들 마인드에는 선교가 없어요. 그냥 저것들 살라고 왔단 말이에요. 신앙도 없는데. 근데 이제 서게와라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 7 아들이 이게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7 아들에게 악기 들린 사람이 올라가서 그야말로 막 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악기 들린 이 사람이요, 귀신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7명을 제압할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악기 들린 사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악기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귀신이요, 귀신같이 합니다. 믿음 있는지 없는지, 흉내 내는지, 그냥 그럴싸하게 말하는 건지. 귀신도 귀신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하는 말이 속지 않는다니까. 믿음의 말인지 그냥 이렇게 말해야지 믿음 있는 것처럼 알아줄 거니까 그러는지 진짜 믿음의 말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래, 오늘 여기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 운동이 확실하게 일어나면요, 이렇게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자 훈련이 확실하게 일어나면요,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여러분, 제자 반대가 뭡니까? 무리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리. 어떤 사람이 무리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중요한 시간표 되면 무리를 일으켜요. 그게 무리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얻어먹으라고 주님 십자가 지어야 될 때는 십자가 지라고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 할렐루야 아멘 해놔놓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난 뒤에는 막 찬양하고 난리 해놔놓고 3일 동안 물 마실 게 없어가지고 바로 원망하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이렇게 기도해 준다 이러면요, 얻어맞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아는데 니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요 쪽팔리잖아요. 아이들 말로. 그냥 조용하게 있든지. 제가요 그 전도사 되기 전에 한참 은혜 받을 때 내가 다녔던 교회는 금요기도가 없어서 누나 교회 금요기도에 갔는데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유 집회를 한다고 미리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막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누가 왔느냐 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런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먹기는 먹는데 활동을 안 하니까 얼마나 살이 쪘겠어요. 그럼 어떻게 들고 왔는지 하여튼 왔어. 그래, 누워있는데 이제 막 이렇게 그 사람 놓고 이제 메시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저도 이렇게 뭐죠? 은근슬쩍 그 사람들이 뭐 손 붙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는 어디를 붙잡았냐? 발가락을 잡았어요. 발가락 잡고 기도를. 여러분, 20년 넘게 안 움직였다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귀신 들려서 그럴 거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귀신인지 하여튼 뭐 어쨌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하는데 나도 거기 기도를 동참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도 테스트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을 잡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내가 놀랬다니까. 왜 놀랬냐? 20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이 사람이요, 기도하는데 발이 움직이더라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발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그날 안전병에 일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얼마나 뭐 충격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역사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불렀던 가스펠송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 찬양이 벌써 30년 넘었죠. 거기 뭐 후렴 보면 저는 자가 걸어가고 뛰고 막 이런 그 있잖아요. 왜 요즘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요즘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막 능력이 나타나 치고 일어나.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나라, 처음 증거되는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일단 마음문이 열리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잖아요. 이 흑암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흑암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그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여러분 생각이 갈라지는 게 더 큰 기적일 수도 있거든요. 절대로 안 바뀌는. 그러니까 오늘 16절 보니 뭐랍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는. 그래서 도망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실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증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뭐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실은 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중심은 전혀 없으면서 능력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강단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이름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되냐? 시간표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속에 우리 자신과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